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할 터인데요. 성경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앞에 스크린으로부터 또 이렇게 말씀이 올라가니까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봄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하고 그죠? 좀 찬란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428장 찬송도 그렇고, 왜 428장일까요? 우리 4월 28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굉장히 밝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거기다 우리 찬양대 찬양도 오늘 너무 밝고 행복했죠, 그죠? 왠지 모르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도 생길 것 같이, 예,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게다가 2시에 있을 임직 예배를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이르지만 제가 임직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앞에 데크가 좀 이렇게 많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썩고 좀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이힐 신고 오시는 분들이 몇 번 거기에 하이힐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어제 산 건데 이거 막 다 까졌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이 또 데크하고 교회 여러 곳에 조금 이렇게 비가 새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방수 같은 것을 이렇게 알아서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헌금도 모으고 정말 열심히 비가 오는데도 작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오늘 새벽 2시 거의 3시까지 보니까 우리 강준수 집사님 비롯해서 또 홍성혁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나온 폐기물들 다 처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봄과 함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때문에, 이번 달에 또 표가 그거잖아요. 작은 헌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헌신과 협력과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이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 헌신자들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인 것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큰 인사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뭔가 좀 양이 안 차는 사람이라서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과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노래방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근데 이게 또 개별적으로 또, 그죠? 교구별로 갈 수도 없고, 전체 가자니 갈 만한 데가 없고, 그래서 창의적인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못 가면 교회를 노래방으로 만들자. 자, 여러분들을 펀처치 베델 노래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4월 28일 428번입니다.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추억의 그 노래, 보리밥.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 마이크들 잡으시고. 보리밥. 어색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이 노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우신 분들 같아요. 생각이 외로워 휘바람 불며
다 같이 돌아보면 아무도 되지 않고 저녁도 하늘만 눈에 차루라.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교회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제가 보리밭을 불렀을까요? 룻기 설교하려고. 사실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룻기 묵상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 있다 보니까 잠깐 이제 룻기를 떠나서 룻기 1장을 공부한 후에 오늘 이제 3주 만에 다시 2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1장, 룻기 1장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그 은혜를 잊으셨을까 해서 여러분들을 보리밭으로 잠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어쨌든, 자, 룻기 1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기근을 피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잃고 그리고 두 며느리 중에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오겠다고 말한 그 예쁜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떠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맘때쯤 됐을 것 같아요. 보리가 익어가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그때.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고향 땅은 추수할 보리가 가득하고 다시 그 예전에 기근은 사라져버리고 풍요로운 그런 떡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고향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빈 털털이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오미, 즉 엘리멜렉 집안이 기근을 피해서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전체에 덮쳤던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을 당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날 때에는 풍족하게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 재산이 좀 남아있고 투자할 만한 그러한 그 재물이 있을 때에 이민을 떠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정말 급박하고 간절한 그런 상황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가 있고 살만한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밭에 보리가 익어가면 뭐 하겠어요? 지금 나오미는 살 집도 없습니다. 한 평 땅도 없어요. 그렇다고 돌아온 고향에 잘 아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이 과연 이 늙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환대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조차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을 나오미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여러분,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마다 다 뜻이 있었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네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joy 혹은 happiness,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다고 그러냐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마라라는 말은 영어로 bitter, 다시 말하면 쓰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 삶을 보니 나는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은 저 쓴바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삶이었구나. 나를 말하라 불러주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죠. 자기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불렀던 보리밭 노래처럼 오늘 그렇게 절망적인 죽음, 이별, 슬픔, 애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룻기 1장이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돌아올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죠? 한 가닥.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절은 더 놀라운 희망을 얘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 보아스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보르추수 때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부분에 갑자기 어떤 남자 하나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유력한 자예요. 여러분, 유력한 자라 그러면 번역이 썩 잘된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 나라에는 특별한 공동체적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사회보장제도를 아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문제가 다 나라에서 해준다 그러잖아요. 해달라고 안 그래도 해준대. 그죠? 장애가 있으면 나라에서, 치매가 있으면 나라에서, 교통비도 공짜, 직장 없는 애들한테는 50만 원씩.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우리 몸에 배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정말 부득불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 앉아 계신데 우리 표곤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20만 원씩 준다 그랬을 때 그때 20만 원도 아니야 10몇만 원인데 우리 어머니 안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야, 내가 뭐 부족해서 그걸 받냐? 그 어려운 사람 주지. 그런데 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걸 못 주겠다고 한번 툭 던진 거야. 어머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아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지나 말든지 말이지.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응?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에요. 그죠? 예. 또 얼마 전에 또 행복해지셨어요. 박 목사야, 올려준댄다, 야. 이게요, 자꾸만 이 어떤 뭐 국가나 이런 데서 이 사회복지나 이런 후원 제도를 자꾸 개발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만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 줄이면 섭섭해요. 미국이 왜 지금 자국 국민들을 위한 트럼프가 왜 그렇게 대통령이 인기가 좋고 지지를 받는 줄 아십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하셔도 그 이유는 그동안에 미국 사람들이 낸 세금을 해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다 탔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세금 안 내다가 거기도 이제 나이가 되면 우리처럼 연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젊었을 때 일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에서 지금 이민 오신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돈은 안 벌어놓고 국가에다가 낸 돈은 없는데 받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점점 양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다가 뭐 담을 치느니 뭐니. 그런데 은근히 사람들이 이게 좋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 어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늙으면 연금 못 받아요. 돈이 없어요, 미국에. 이 유대인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이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고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공동체적 친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도 그 정신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과부가 있거나 고아가 있어서 가난하면 그 친척들에게 먼저 그들을 도와주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교회가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다 공동체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저는 강력하게 지금도 제가 이제 성북구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 돕는 일에 제가 회장님들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 얻어먹을 말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버스 공짜로 탄다? 예. 지하철. 예. 미안해요. 여태까지 옳은 말만 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난 어차피 대통령 갈 거 아니니까 버스값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경전철이요. 예. 얼마나 사람이 메어지는지 이 출퇴근 시간 되면요. 지난번에는 우리 청년 아가씨야 우리 교회 청년 보고 제가 이제 청년 지도하고 있잖아요. 청년하고 둘이 얼굴 맞대고 왔다. 딱 탔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나 여기 어디 무슨 회의 갔다 오는데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얼굴 맞대고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근데 적절해. 네? 왜냐하면 공짜 손님이 반이 넘는 거야. 사실 이건 나라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냐하면 정부나 이분들은 어쨌든 뭐 좋게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성북구 복지협의체 회장으로서 한번 제안을 제가 세종시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회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을 좀 바꿔보려고 세종시까지 몇 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우리 부서 일이 아니래요. 행안부 가보시래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이게 무슨 개혁을 이룬다든지 무슨 이렇게 적폐청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합리적이고 또 저로서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합당한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전시하거나 이렇게 인심을 선심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보듬게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해준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도 형편이 그러니까 한번 갈 때 가보자 그러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무료 승차하는 연령도 조금 바꿔야 돼요. 저 좀 몇 년 늦게 공짜로 탈게요. 다 공짜래.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국가가 빚을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또 떼어내는데 여러분 세금 내는 것도 이게 공정하면 좋아. 낼 사람 안 내요. 호구가 누구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호구라고 불러서 직장인. 원천징수 해버리면 또박또박 내는데 진짜 자영업하고 그것도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금을 막 피해간단 말이에요. 불법이라고 굳이 말할 건 없지만 하여튼 별 편법을 다 써가지고 다 피해가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긴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내는 만큼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과다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그런 혜택은 우리 스스로 거절할 수 있어요. 저는요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다고 어디 나갈 것도 아닌데. 이거 우리 다 삶의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고엘 제도로 가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죽었는데 재산이 많았어.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집계가 없어. 그러면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유산을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누구든지 나선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재산 놔줘. 그 땅 놔줘. 그 부동산 내 거야. 이렇게 법적으로 주장하고 나설 텐데, 문제는 이 엘리에셀의 가정처럼, 나오미 가정처럼 망했을 때는 어떡하냐? 유대인들은 그걸 책임져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가정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라고 불리는 그 친족이 킨스맨이라고 얘기하죠. 그 친족이 가난해서 먹을 것 없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거 못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져요. 권리인지 의무인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친척들이 먼저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제일 먼저는 자녀들에게 책임이 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척들이죠. 그게 안 될 때는 공동체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왕이 책임지지 않아도 다 그 지역사회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 모양 좀 가장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제도를 대한민국 안에 만들어 가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렵지만 나름 진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런 제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정말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적용하면 이게 답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당장만 어떻게 피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나.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엘 제도가 그거예요. 하필이면 거기, 그죠? 하필이면 거기 엘리에셀의 친척인데 돈이 많은 부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한 가닥의 희망이다.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집도 절도 없어. 우리 표현말로. 그죠? 먹을 것도 없어. 이거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게다가 여러분 정말 어린 청산과부 룻까지 데리고 온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빈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같은데 거기 똥! 하나님께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그 나오미의 집안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늙은 나오미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친척 하나를 딱 등장시키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옛날 어떤 드라마의 대사였죠. 정말 전문가의 손길로, 장인의 손길로 희망 한 땀 한 땀을 엮어서 그 한 가닥의 희망을 모아서 축복을 짜가시는 분, 축복을 지어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하여서. 자, 이 다윗이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한글 번역이고요. 이게 NIV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or you created my inmost being.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속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You knit me. K-N-I-T예요. You knit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엄마의 자궁 안에서, 엄마의 아기집 안에서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니트했다. 여러분, 니트. 여러분, 이렇게 실뜨기로 해서 짜서 입은 옷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그거예요. 짜셨다는 거예요. 네? 내 삶을 뜨개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째로 툭 찍어낸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하나,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눈, 코, 입, 우리의 모든 내장, 그죠? inmost being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짜집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를 그렇게 나를 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너희의 인생의 선이 되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이에요. 거기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아픈 것, 행복한 것, 모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나의 삶, 축복이라는 이름의 나의 삶을 빚어가고 지어가고 떠가고 짜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었다. 하나님 희망한 자락이에요. 나오미와 룻에게 던져주시는.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그 보리 추수의 주인공인 그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었던 부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또 하나의 희망 한 가닥.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희망 한 가닥 한 가닥들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 속에, 물론 당연히 나오미의 삶 속에 이게 짜져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룻이라고 하는 한때는 정말 불행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둘도 없이 존경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퉁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더 복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이렇게 퐁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이 한 가닥 한 가닥 희망, 날줄과 씨줄을 이용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이 기억, 저 기억 쫙 모으셔가지고, 그리고 이 예배, 저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희망의 한 가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장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많은 것이 짜여졌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 더 더해지면서 여러분의 축복은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 가닥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한 가닥 한 가닥의 축복의 씨를 가지고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 누구냐? 그걸 이제 룻에서 배우는 거예요. 보리밭 걸어갈 때 네 부르는 소리가 들려. 자, 이 네 부르는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우리는 알았으면 누구요? 룻이에요, 룻. 누가 보아스라 그랬다. 바꿔요. 보아스가 맞아요. 여러분이 정답이에요. 자, 룻이 그냥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도 룻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스스로를 안주할 수 있는, 스스로를 그 축복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자기의 삶을 드리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룻에게 배우는 한 땀 한 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엮고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비결. 첫째, 따라합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갑자기 왜 얼굴색이 달라지세요? 이 왼수를? 여러분, 우리가 룻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특별히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룻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던 나라의 소녀로, 여자로 태어나서 어찌하다 보니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좀 있어 보이고 외국에서 온 사람 가정에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시아버지가 죽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시아주버니가 죽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마저 죽어버린 거야. 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자, 그러니 이게 큰일이에요.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그 사별하고 이렇게 혼자 살거나 뭐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서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누군가의 도움이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경제 그 활동 자체가 어려운 그런 그 위치가 과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두 며느리가 다 젊고 아이도 없어요. 그리고 모압에서 재혼하고 뭐 이런 거 별 문제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재혼하고 이런 게 문제 없어요. 정확하게 부부관계가 끊어지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고 아직 젊고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어차피 자기 혼자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든 살고 그리고 두 며느리는 고향에 돌아가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에 대해서 또 얼마나 또 모집니까? 그런 데서 며느리들을 함께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쫓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뭐 노인네 혼자 가서 어떻게 살아? 내가 가서 그래도 뒤를 좀 봐드려야지. 이러고 쫓아간 게 아니라요. 어떻게 쫓아갔다고요? 어머니 나 버리지 마세요. 이게 붙쫓는 거예요. 그냥 쫓은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매달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어머니가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룻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잠언 36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31장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여기 룻에서 보는 거예요. 룻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어머니한테 엄살을 피우는 거예요. 어머니 나 어머니 백성 내 백성으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갑입니까? 룻이 갑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왔단 말이야. 베들레헴에 왔는데 보세요.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 위해서 내가 나가서 먹을 것 좀 마련해 오겠습니다 라고 나간 이 여인이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죽기 전에 그 보리밭에 일을 하는 책임을 맡은 사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아스 주인한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관심을 보이는 주인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여인이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밥 먹고 잠깐 집에 가서 쉬는 시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환한테도 눈에 띈 거예요. 그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저 여인을 데려와라. 처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종 중에 하나로 지금 취급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 소년들이 가지고 온 물을 먹고 내가 얘기해놨어. 소년들 보고 너 괜히 젊고 예쁘고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내가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내 보호함 받으면서 일해. 그리고 목마르면 저 사람들이 먹는 물 먹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걷어가라. 처음에는요 종 중에 하나처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뭐라 그래요?
일로 와서 내 옆에 와서 밥을 먹으라 그래요. 이제는 가족 취급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인으로 삼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저는요, 참 이 부분이, 나도 참 말 예쁘게 해야겠다. 보아스가 불러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다 뒷조사가 끝났어. 되게 사실은 이게 별로 이렇게 편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 거북해하지 말고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 그리고 딱 눈에 봐도 그 보아스의 종들이 일부러 가면서 이 여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나락을 이렇게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지가 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평양에 갔을 때 딱 가자마자 거기 있는 그 조선 기독교 연맹 간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이제 기싸움 하는 거죠. 목사님, 그 목사 동무는 그 나이도 젊은데 그 미아리에서 교회를 크게 합대다. 내가 듣기로는 그 아버지가 세운 교회라고 하던데. 제가요, 바짝 얼었어요. 그게 난 너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 이건 이제 겁을 주는 거지. 사실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 보면 보아스가 다 얘기해요. 너 모압에서 왔고 네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고 네가 혼자 됐고 뭐 이렇게 쭉쭉 얘기해. 몇 가지 감정이 오고 갔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많다고 지금 작업을 거나? 그죠? 혹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내가 불편한데? 근데 여러분, 룻은요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그 호의로 받아들이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집에 종만도 못한 여인인데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사위는 얻었고 괜찮은 놈 하나 얻은 것 같고 이 며느리가 문제인데, 이런 며느리 어디 없어. 내가 감히 이런 여자 있으면 장가든다는 말은 죽을까봐 못하겠고.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서 오늘 집사님 너무 예뻐요. 어제까지는 안 예뻤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오늘 집사님 무슨 날이야? 왜 오늘 내가 너무 차려입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 부부간에도 그죠? 진짜 사실은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사실은 좀 마음속에 인간이니까 감정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고 이래도 툭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치는 사람이 그래 여보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죠? 룻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나를 다 알고 있어. 근데 룻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관계거든요. 지금 당장 내 옆에 룻이 나는 그걸 알고,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거고 뭐 그걸 예상이나 했겠어.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다가오든지 나는 나로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환에게도 인정받고 시어머니에게도 인정받고 나중에는 보아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처음부터 계산하고, 그죠? 우리나라의 모 막장 드라마처럼 보아스라고는 회장님 옆에 괜히 초췌하면서 읽고 가서 머리 아파 회장님 뭐 이랬다면 내가 오늘 왜 이러냐? 봄은 봄인가 봐. 봄이 왔네, 봄이 와.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뭐 당장 우리의 삶에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희망 한 가닥 한 가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지금 축복을 이어갑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잘할게요.
또 오해할 수 있어. 그럼 그동안에 못했다는 얘기지. 그거 인정하는 거지. 또 요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내가 잘할게요. 당신이 내 축복이니까. 그 다음에 요 말 잊지 마세요. 이웬수야.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지어가시는 한 가닥 희망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보세요. 사람 통해서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옆에 좀 꼴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룻이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하자. 따라합시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하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인물들,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전에 모두 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과 말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도 해요. 심지어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리고 그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자를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에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니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지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급히 한번 봅시다. 룻의 말을 보면요, 참 예뻐요.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배고프시죠? 내가 나가서 누군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밭에서 제가 먹을 것 좀 가지고 올게요. 10절 보십시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13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다시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이 주는 그런 호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사건건이 말할 때마다 예뻐. 아, 예뻐. 뭐라고 얘기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은혜인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은혜를 못 입으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뭐. 모든 것이 다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야, 요번에 일본에 저희가 20분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제가 이제 오순절교회 협의회 대표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순교지를, 매번 우리가 이제 MT를 했는데 그냥 쉬는 것 말고 요번에는 정말 그 순교 현장에 가보자.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그 순교 현장들,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정말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 잘리고 귀 잘리고 코 잘려서 죽은 사람들의 그런 그 현장들을 CBS에서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가 쭉 돌았어요. 3일 동안. 근데 재밌는 게 한 곳에 갔더니, 이미 이제 거기까지 끌고 가면서 귀는 다 잘랐고, 그 추운 겨울에 엄동설안에 귀를 다 잘란 거예요. 사람들 다 보라는 거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는 죽이는데 목을 잘라가서 죽여요. 근데 몸을 묻어놓은 무덤이 따로 있고 거기서 목을 거기다가 이제 묻고 몸을 끌고서 500m쯤 간 데다가 그 묻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야, 나는 이 귀신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다고 봐.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여도 거기에다가 예수님 이렇게 화상을 놓고요. 그걸 밟고 지나가라 그런 거예요. 안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귀를 잘라도 안 밟고 지나간, 코를 잘라도 안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는데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죽어도 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흘 만에 부활할 줄 알고 예수 믿는다고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부활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몸은 몸대로 목은 목대로 갔다가 등신들 그거 하나님 못 붙일 줄 알고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부활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근데 이 귀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몰라. 이 모압에서 온 예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여인도 여러분 사사건건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거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그런 생각들이 헛된 것을 생각하라.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얘기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룻의 입에는 그 고백이 끊이질 않아요. 어머님, 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갑니다. 귀하신 분이요, 당신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받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치리하시고 그 거룩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행불행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여내게 아픔을 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내가 그 사람을 대해줘. 그래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원수도 축복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잘할게요. 이 왼수야.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 이 교회에 우리 성도도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인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다 똥 밟으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되는가를 깨달으셨겠어요. 내 마음가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지어가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명문대학을 나온 두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불황기에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뭐 찾는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경비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명문대학 나와서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이 내가 이걸 하게 생겼냐고. 그리고서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백화점 경비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창의적으로 하세요. 시키는 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면, 여러분, 목회도 힘들어요. 저는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목회 힘들다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왜 힘든데? 그럼 저 반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은 안 힘들어요? 난 안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안 힘들어요?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안 힘들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창조적이죠? 누구야 지금 지나치다고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억지로, 내가 지금 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누구든지 만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좀 재밌게, 뭔가 특별하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깊이 잘 깨닫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매일 그거 생각하다 보면요, 힘든 일이 어딨어? 재밌어. 여러분들 내가 하는 짓 보고 놀라고 웃을 생각하면 재밌어. 그냥 그래요. 힘들어? 그러면 다음 주에 넥타이 한번 풀고 올라가 봐.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 보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니? 그러다가 청바지도 한번 입어봐. 근데 주일날 말고 수요일날.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입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창의적이면 돼요. 그냥 거기 그렇게 끌려가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경비를 서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그 회장님이 타신 거야. 회장님이 어이 젊은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네. 그러면서 이제 의례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죠. 힘든 일은 없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편안하게, 아니 힘든 일은 없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럼 뭔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백화점에는 여자 고객들과 아이들 고객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 매장이 3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몇 개 안 되는 엘리베이터 타다 보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오고 붐비잖아요. 근데 회장님, 그냥 제가 이러다가 생각난 건데요, 외람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십시오. 여성 매장과 아이들 매장을 1층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이 회장이 경비가 한 얘기를 듣고서 놀라면 안 되잖아. 괜찮은 생각이네. 그리고는 가가지고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야 이것들아, 꼭 그런 사람 때문에 야단 맞아, 그지? 아니 경비하는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데 니네들은 뭐야? 그리고는 그 친구 불러, 그래가지고 정직원으로 만들었는데 훗날 그 한 가닥의 희망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미국의 백화점에 제일 많은 백화점 체인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제시 페니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창의적이면 돼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오늘 잘 오셨어.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거 여러분만 알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승진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승진 비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큰 일을, 승진이잖아. 여러분, 성경적인 승진의 비결이 뭐예요? 적은 일에, 다른 사람들 얘기 좀 안 돼.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거든. 야, 오늘 2가지 비결 알려줬어요. 그죠? 첫째 뭐예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을 즐겁게 하는 방법. 창의적으로 해라.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골 때리는 일을 하십시오. 남들이 상상하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목회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교회를 한번 노래방으로 만들어봐. 보리밭 한번 부르고 시작해. 여러분, 우리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서로 깔깔깔깔 웃는데요. 혹시 제가 무리를 끼쳤더라면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지나가 보세요. 집에 가시면 아마 웃으실걸요? 여러분도 모르게 차 운전하면서 나온다. 리바. 내가 지금 뭐하지? 루시 어떻게 됐다고? 생각나실 거라고요. 몇 번이요? 428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의 눈에 처음 본 사람들이 딱 알아볼 수 있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시간만 빼놓고 일한 거야. 누굴 위해서? 자기 위해서? 아니에요. 시어머니 위해서. 와, 이런 며느리 어디 없나?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둔 시아버지 위해서 그렇게 할 며느리 어디 있으면 좀. 알고요? 아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부잣집 며느리가 아니고 마나님이 됐다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모압의 여인으로서 다윗의 왕조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다른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서 왕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에 일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왜 그 여인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였을까요? 1번, 쌈쌈에서 어리고 나는 늙었으니까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기생이에요. 이걸 동병상련이라고 하나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눈에도 띄었겠지만 열심히 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다른 사람과 구별돼 보이는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먼저 마음이 끌렸겠지만 물어봤잖아요. 저 여자 누구냐 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인 거야, 그게. 여러분, 보아스가 자라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방인이라 그러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왕따 당하고 학교 다니면서 뭐 별짓 다 당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삶에 어느 날 한 어린 새가 날라든 거예요.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너를 덮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 보세요. 이렇게 과하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냥 주술하는 거 들었는데 이런 차별대우가 어디 있어요? 그 앞에다가 몰래 그것도 자존심 상할까봐 몰래 먹을 걸 던져주래. 그 마음이 그냥 흑심에서 나왔겠어요? 그녀에 대한 연민인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희망의 한 가닥이에요. 우리는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축복을 지어가는 그 실하노라기의 희망,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뜻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게 가정에서 일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어디에서 일이든 행복하게 하세요. 창의적으로 하세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베델교회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교회의 축복된 성도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축복을 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던져진 한 가닥 희망 한 올 한 올, 그 사람, 내 입에서 던져진 말 한마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 축복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남보랏빛 하늘에 검은 큰 새 한 마리가 목덜미를 서늘하게 하는 초겨울 바람을 뚫고 살얼음판 호수 위로 떨어집니다. 빵! 꽉! 그 시커먼 물체가 떨어진 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금방 화염으로 변합니다.
별만 반짝이던 어느 이른 초겨울, 그 어느 날 26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일본 민항기가 얼어붙은 호수 위에 추락한 겁니다.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이 모두가 사망을 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그 현장은 비참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쇠로 만든 조그만 상자 하나가 발견됩니다. 겉은 시커멓게 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쪽지 하나가 보물처럼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 하나가 그 쪽지를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여보,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극적인 비행을 하고 있단다.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 그러니 너희도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 밤 나는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너희가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여보, 미안하오. 결혼하기 전날 밤 당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내 손으로 손수 쓰겠다고 했던 약속, 벌써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된 것 같소. 다시 시작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안녕을 구하는 마지막 편지가 될 줄은. 하지만 여보, 그동안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오. 나를 용서해 주오. 그 한 장의 편지는 구조대원들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된 모든 일본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 두 가지의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위대해. 근데 왜 우리는 꼭 다 늦을 때야 그 사랑을 할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되고 아름다운 봄의 기운으로 화창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한 가닥 희망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육신으로는 같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한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오라버니들, 동서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지어가시는 또 한 가닥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불평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 어떠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또 지어가고 계셨다는 것. 그 희망과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사람,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의 삶을 한 땀 한 땀 축복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에는 목화밭 한번 부를까요? 베델 노래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